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3절까지 요 내용은 두 정인이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정인의 등장, 우리 한번 따라 해봅니다. 두 정인의 등장. 두 정인의 등장. 이 두 정인은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외치고, 두 번째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며, 세 번째 성도들에게 신부의 흰옷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의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고 흰옷 준비합시다.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고 흰옷 준비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 흰옷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누구에게 미혹당했어? 즉 그리스도에게, 세속화된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니까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이 즉 그리스도의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누가 한다고요? 두 정인들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오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 여러 가지 주석학자들이 이분은 천사라고 했지만 이분은 예수님이다, 천사라고 했지만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성경에서 천사라고 했으면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천사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딱 쳐다보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입고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가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이 구름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올라갈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는데, 그건 일반 구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구름이 가득 하나님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사야 6장 4절에도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막 날개짓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이 구름으로 가득 덮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구름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봅니다. 이 천사가 또 그 다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언약의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 하니까 언약이 생각나잖아요. 누구 언약? 노아에게 행한 언약,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 다 같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보면 보좌에 이렇게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면 구원해 주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천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언약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나타났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의 형상으로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1절 다 같이 그 얼굴은 해 같고 천사의 얼굴이 해같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0절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해 같은 얼굴, 예수님 원래 해니까 해 같은 얼굴로 나타나는 게 맞는데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해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해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 불이 벌벌 타는 것처럼 벌겋게 타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계시록 1장 15절 이 1장 15절은 예수님의 발을 말합니다. 다 같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똑같죠 그죠? 그러나 계시록 1장 15절은 직접 예수님을 의미하고 계시록 10장 1절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이 천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가 맞는 거예요. 자, 이 천사는 권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과 바다를 한 발은 땅,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이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천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계시록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시편 69편 34절 다 같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러니까 바다를 한 발은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이 모든 이 땅에 이 바다에 이 만물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 그 권능자의 모습으로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위엄으로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자, 그러면 왜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거 너무 이 천사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 1장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사자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자는 지상의 왕이잖아요. 지상의 왕처럼 나타났는데 그러면 왜 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는가? 또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우레 소리가 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우레 소리 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처럼 신의 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처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 천사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 하나님 손에 앞에 손을 들고 맹세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5절 6절은 하늘과 땅을 밟고 6절에 가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사하는 모습. 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렇게 천사가 역할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 천사가 예수님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왜 천사가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이 천사가 그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말이죠. 천사가 속히 간다 이 말 아니잖아요.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될 고백입니까? 내가 속히 가리니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고백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지금
땅과 바다를 밟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속히 가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고 이 땅에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재림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7장에 오늘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내가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재림을 말하거든요. 재림. 우리 예수님의 일곱째 나팔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그래서 이 천사가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역할을 했느냐, 그 해답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 구절을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서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천사를 그 출애굽시켜서 갈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서 보내는데 너희들은 그 천사의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잘 듣고 복종하라 이 말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 천사를 노엽게 하면 그 천사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는 내 이름이 그 천사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천사는 곧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를 때 뜰기나무 가운데서 분명히 천사가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네 앞에 신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천사가 자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니라 이 했던 것은 천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세 앞에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이 천사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의 입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을 천사의 입에 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분이 하나님이 사실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가 했다, 여호와가 나타났다, 여호와가 십계명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대신 가지고 여호와의 역할을 하는 누구다고요? 천사다. 그래 목사님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30절에 보니까 한번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펼쳐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천사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35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천사가 모세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분이 누구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가 여호와처럼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50절에도 보세요. 50절에도 사도행전 7장 50절에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이 모세와
대면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대면에서 바로 율법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천사가 율법을 전에 모세에게 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수수께끼가 바로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PPT 앞으로 보도록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에 그 비밀이 있더라. 아, 내 이름이 그 천사에게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그 천사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여호와처럼 나타나서 했기 때문에 곧 이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사를 대함과 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인 줄 믿습니다. 저 이렇게 들어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귀신이 말하기를 이 가소로운 것이 네 텀실 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네 내 많이 두려워했다며, 월화 때문에 두려워했다며,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이 귀신이 거부하고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나가! 이렇게 해가면 이 귀신이 팔발 들고 나가는 이유가 내가 지금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갑니까? 나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한다는 것을 이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이 귀신은 나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함과 같이 생각하고 발발 떨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곧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오늘 10장 1절부터 계속 이 천사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고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입고 예수님처럼 나타났던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천사에 있기 때문에 이 천사는 곧 예수님이라. 이해가 됩니까? 천사 자체는 예수님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이런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천사가 꼭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자처럼 나타나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밟는 주인처럼, 만물의 주인처럼 나타나서 이 천사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천사의 입에 예수님의 권위가 지금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천사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재림하여 오는 것 아닙니까? 재림하여 올 때 우리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빰빠라빰빰빰빰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소리내는 것, 그것이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천사가 소리낼 때 그것이 나팔 소리 같은 나팔을 낸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10장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뭘까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공중으로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먼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 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 때에,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일곱째 천사 나팔이다 하지 않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리니, 비밀이 뭘까요? 비밀은 바로 변화되어져서 일어나는 휴거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럼 이 마지막 나팔을 언제 보느냐? 환난 중간, 두 정인의 사역이 끝날 때, 그때 마지막 나팔 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휴거 사건은, 그리고 부활 사건은 우리가 12장, 13장에 가가지고 12장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장까지 갈 필요가 없네. 11장 11절부터 12장 5절까지 이 사이에서 휴거 사건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누가 지금 이야기합니까? 힘센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땅과 바다를 밟고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을 읽고, 얼굴은 해같이, 그리고 사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사자 같은 권능을 가지고, 그가 무지개 언약이 있고, 이 해 같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하늘과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선사하면서 내가 속히 갈 것인데, 그때가 아니냐, 마지막 나팔에 내가 속히 내려갈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전달하는 천사,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걸 요한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두 정인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합니다. 계시록을 펴들고, 이 천사가 계시록을 펴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 다 같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 천사는 땅과 바다를 밟고 딱 손에 책이 안에 펴있는데 작은 두루마리 책, 이게 덮여진 인봉된 게 아니라 인봉이 펼쳐져서 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다른 천사에게 음성이 들렸어. 다른 천사,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 이 음성은 오늘 10장 여러분 4절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우리 같은 소리가. 그랬죠? 이게 바로 보좌 가운데 있는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 음성을 말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그 보좌 주변에 몇 생물이 있었습니까?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네 생물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요한아, 방금 네 앞에 하늘과 땅을 밟고 딱 손에 편 두루마리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그 천사에게 네가 걸어가서 그 천사에게 그 책 달라고 해라. 그러면 천사가 책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책을 받아가지고 네가 당장 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서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가 되죠? 내가 하는 이 말은 지금 하늘에서 내 생물 중에 하나, 그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아, 네 앞에 있는 하늘과 땅을 밟고 지금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속히 가리라 하고 말하는 그 천사의 손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지, 그거 가지고 가서 네 입에 먹어버리라.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먹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내가 나타낸 게 아니에요. 은교가 나타낸 거예요. 자, 저게 파란 옷을 천사가 저렇게 파랗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저게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천사 손만 보여줬어. 저 천사가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아 먹으라 하고 주니까 요한이 입을 딱 벌리고 딱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는 거야. 저기 입이 지금 저 두루마리가 요한의 입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 두루마리가 뭐냐?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저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작은 두루마리다. 큰 두루마리는 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 전체가 무슨 두루마리라고요? 큰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걸 먹어야,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토해내서 요한계시록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두루마리 책이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드시고 계시죠? 여러분 점심 때 또 밥 드시고 또 이렇게 말씀 드시고 영육간에 배가 부를 줄 믿습니다. 육의 음식을 먹었으니 영의 음식도 주일날 와가지고 풍성하게 먹어야죠. 그 집에 가서도 꾸준히 끼니 그러지 마시고, 영의 음식도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은 살이 찌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주일날 한목에 가시고 일주일 내내 굶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빼빼 말라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또 이 말씀 먹으면 얹혀가지고 그냥 토해내고 집으로 돌아가요. 안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먹고 주일날 또 와가지고 음식도 먹고 오후 되면 요한처럼 계시록의 말씀 작은 두루마리 책을 하나하나 씹어서 삼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게 약은 원래 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입에는 단데 왜 배에는 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도 미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새기고 손목에도 끈을 달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새기고, 어릴 때요 이 애들 태어나면 이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러면 애가 이 꿀 같은 하면서 이렇게 꿀을 학게 만드는 거예요, 애한테. 그러니까 꿀이 너무너무 맛있거든. 그러니까 이 애가 자꾸 성경만 가지고 꿀발리에 있으니까, 성경에 꿀발리에 있으니까 이래가 햇반을 가지고 핫타 먹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에는 꿀이 발렸다 하는 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세뇌시키면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세뇌시키면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 태어나면 또 애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데, 그래서 꿀의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니까 다른 말씀들은 다 쓰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써요. 소화가 되고 나니까 왜 쓰냐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을 먹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심판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혈육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았더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오늘 그 심령이 모세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소화가 되고 나니까, 안에 들어가서 먹을 때는 좋았는데 소화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 소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팥버릇이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저주해 주세요. 바울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런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 말씀 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먹고 이해가 되고 나니까, 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 마지막 때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 가운데 나는 괜찮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내 자녀들이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썰입니까 안 썰입니까? 이 썰이다는 것은 배가 아파서 썰인 게 아니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그런 배가 아파서 썰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영혼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서 썰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속이 썰일 때까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쳐다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을 쳐다보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자는 예언사역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바은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 큰 천사의 손에서 가져가서 먹으라 했던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이제 이 말씀이 내 배에 이제 소화가 됐잖아요. 요한이 먹고 소화가 됐으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들에게 바은이라는 것은 말씨가 다른 나라마다 가가지고 임금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가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해라. 1260일 동안 전 3년 반은 두 정인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은 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1260일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1260일 42달 3년 반. 이 기간 동안 예언을 해야 되는 어떤 예언을 해야 되냐?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흰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우상을 버리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이들이 회개시키는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아 네 먹고 계시록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하는 두 정인의 사역을 네가 감당하라. 그래서 요한은 두 정인이 아니에요. 요한은 두 정인이 아닌데 요한은 두 정인의 뭡니까? 모형이죠. 모형. 이해가 됩니까? 두 정인의 모형.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두 정인은 요한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완벽하게 먹고 소화시켜서 1260일 동안 예수님 오심을 외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요한의 이 모습을 쳐다보면서 아하, 장차 실상으로 나타나는 두 정인은 오늘 요한이 겪었던 이런 과정들을 겪겠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하, 천사가 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이 두 정인들이 잘 먹고 소화하는 이런 택함 받은 이 사명자들은 이런 과정들이 있겠구나.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결국은 예언사역하라고.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사역하라고. 그 어떤 예언이라 그랬죠?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 예언이죠. 그죠? 이 사역하라고. 그래서 요한은 지금 두 정인 사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이제 10장 11절에서 먹었잖아요. 먹고 나면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본격적으로 두 정인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정인이 본격적으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두 정인이 등장하는 이렇게 해서 두 정인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먹었으니까 자, 먹었습니다. 먹었으니까 11장의 1절에 가서 이제 두 정인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먹었으니까 뭘 가지고 청량하느냐? 말씀 가지고 청량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합니다. 두 정인들이. 계시록 11장 1절 다 같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사들이 우리의 신앙을 청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량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청량합니다. 이 두 정인들이 청량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성전 바깥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청량해라. 말씀을 가지고. 왜 예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는가요? 하나님이 청량해가지고 휴거시켜 데려갈 성도인지, 예비처로 갈 성도인지, 배도할 성도인지, 재림을 거부하는 롯의 사이들처럼 비웃는 성도인지, 이걸 다 청량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량. 우리 집사님 한번 청량해보자. 청량. 이렇게 청량하는 겁니다. 천사. 이 천사가 청량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을 먹었던 두 증인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고 계십니다. 청량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메네 메넬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독주를 부어가지고 자기의 신상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딱 글을 쓰는데, 글을 뭐라고 쓰느냐 하면 아람어로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이 말은 세어본다 이 말이거든. 내가 벨사사라 너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메네 메네 두 번을 했다는 것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데겔은 저울에 단다 이 말이거든. 너를 이렇게 달아보니까 너 너무 가볍다. 그래서 우바르신,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네 나라를 쪼개서 나눠버리겠다. 메대와 바사의 옆에 오른쪽에 메대와 바사가 있었거든요.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통일돼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 나라가 이란 아닙니까? 지금 이 바벨론은 이라크거든요. 이 이라크, 네 마지막 네 왕이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 두 나라 국가에게 너 나라가 나뉘어서 잡아먹힐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저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 달아보니까 세어봐도 너 모자라고, 달아봐도 너 군대가 적혀 나가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나눠서 옆 나라에게 줘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저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여러분들을 세어보는데, 세어보니까, 야, 너 알곡을 세어보니까 알곡이 너 풍성하게 알곡이 많다. 너 쭉정이나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믿음이 막 엄청 넘쳐가지고, 믿음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가볍지 않고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100배로 차고 넘치는 믿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100배로 차고 넘치는 믿음에 되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에 휴거시켜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고 재고 있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청량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 왜 두 증인 보고 말씀을 가지고 청량해보라고 했느냐?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들인데 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을 다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 아닙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겠대요. 알곡과. 믿음의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겠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알곡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알곡 신자는 창고에 넣는 거예요. 죽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도하는 종들이 그래요. 지금은 가르는 시대라고 그래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알곡은 해보니까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그 노래 압니까? 그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 곡이 돼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그 얼마나 그게 성경적입니까?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를 때에 노래는 가사의 은혜를 받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사에 감격해서 이게 얼마나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을지라도 신시대 곡도 따라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이니까. 또 우리 신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가는 변함없는 불후의 명곡이에요. 불후의 명곡. 그렇기 때문에 이 불후의 명곡인데 이 가사 내용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얼마나 그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넘어갑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는 전에 살아서 이걸 잘 알아요. 쭉정이 다 가지고 지금 타작하고 난 다음에 알곡 다 뒤지에 집어넣거든요. 뒤지 압니까? 뒤지간에 딱 집어넣고 쭉정이는 딱 목회불이다 해가지고 압니까? 모기불입니까? 나는 왜 목회불인지 몰라. 이제 알았네. 왜 목회불인지도 모르고 목회불 피워라 이렇게 했는데 그 모기 쫓아내는 불 피워라 이 말입니까? 오늘에 내가 깨달았네. 전에 살아서 아버지가 목회불 피워라 이러면 그게 뭔지 몰랐는데 모기 쫓아내는 불 피워라 이 말이네. 그래가 그 불 피울 때 뭐 쓰느냐 하면 여러분 그 쭉정이 있잖아. 쭉정이 그걸 갖다가 불 피우고 덮어놔 놓으면요, 이게 빨리 타지도 않고 이제 연기만 막 합니다. 그러면 그게 평상패 놔놓고 보리밥하고 열무김치 놔놓고 된장찌개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고 하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목회불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매워가지고 눈을 닦아가면서 연기 속에서 그 밥을 먹는 거, 그 추억인데 내가 무슨 이야기가 되랬나? 알곡과 쭉정이는 이와 같이 태워버린다 말이야. 모기불로 사용하는 태워버린다. 여러분, 알곡이 되었어. 믿음의 알곡이 되었어. 하나님의 곡간에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도 다 같은 알곡이 아니에요. 전에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전에 딱 하는데 농협에서 와가지고 벼 수미할 때 보니까 1동, 요거는 턱동, 요거는 2동, 요거는 3동, 요거는 덩회 이렇게 하대. 덩회까지는 다 수미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최소한 덩회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덩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 거기 또 있어요. 내가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별로 열매는 별로 없어. 거의 쭉정이 되려고 하다가 그냥 덩회품이 되는데, 그냥 목회불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살아난 불이야. 이게 살아난 그 곡식이야. 같은 값이면 우리가 꽉 찬 덕등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가 청량하느냐 하면 두 정인이 말씀을 가지고 먹고 마지막 때 다 교회 안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두 정인을 통해 청량하는데 그게 다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는데 봅니다. 청량시 은혜의 물이 넘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입니다. 보니까 9절이 기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다 보니까 이 물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발목에 오더니 또 보니까 무릎에 오더니 이 물이 허리에 오더니 또 재보니까 이 물이 천척을 재보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우리를 넘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목 신자가 되지 마시고 겨우 교회에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 교회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무릎까지 오는 성도는 꿇고 기도하는 성도예요. 이 정도 수준의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머리까지 막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흘러 넘쳐야 돼.
흘러 넘쳐야 다른 집에 있는 논에 물도 대줄 수 있고. 할렐루야. 목사님 좀 농촌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도시스럽게 좀 이야기하겠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농촌에 하나님의 그 비유가 얼마나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요. 도시는 비유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풍속을 쫓아라, 이거 외에는 비유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흘러넘치는 강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 먹고 나눠줘서 같이 살아나는 그런 사역을 우리 마지막 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흘러넘치는 성도는 휴거 성도. 믿습니까? 천천히 재보니까 흘러넘치는 성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믿음을 관리를 잘한 성도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회개를 외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126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입에 넣어 먹었잖아요. 소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토해내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 오십니다. 예언 너무 간단해.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야. 예언 간단해.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리하니까 스가랴 3장 8절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내 동료들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고 내 동료들이 아닌 자들은 콧방귀 끼고 세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맹렬한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후 3년 만에 맹렬한 심판의 대접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서서는 지옥의 맹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한다. 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굵은 배옷을 입나 해서 혹시 두 증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굵은 삼비옷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굵은 삼비옷 입고 한다니 그날 내 종아 삼비옷 준비됐니? 내가 너를 택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담을 하는 말이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한다는 것은 이 굵은 이 배옷은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에 앉아서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고 한다는 이 비유는 이 두 증인들의 사역이 회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습니까? 회개 사역.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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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옷을 입고 그냥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욥이 그 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듯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 사역을 두 증인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재림과 회개를 외치는 두 증인들의 예언 사역의 범위는 온 만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로 다시 넘어가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걸 먹고 성경에 있는 다시 예언한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돼 계시록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완전히 소화시켰어.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계시록은 정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계시록을 가르치는 이 강사들이 다 보면 조금씩 다 틀려. 그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이 정답은 오늘 본문에 이 두 증인이 완벽하게 먹고 소화할 때 그때 완전히 정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날 혹시 제가 가르치는 계시록이 맞지 않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성도들을 깨우는 사역.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깨워서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가르쳐가지고 계시록이 잠든다, 계시록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나태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 재림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더 세속화 되고 잠든다 하면 이 계시록 잘못된 겁니다. 그분이 정답이냐 아니냐 이건 떠나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말입니다. 오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계시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이 지금 신학을 휩쓸고 있는데, 무천년설이 뭐냐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이 무천년 왕국. 그러니까 없을 무자거든요. 천년왕국은 없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은 지금 예수님 오고부터 이 2000년, 지금 주님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가 천년왕국이지 따로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천년인데 지금 여러분들 천년왕국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 천년왕국인데 왜 그리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갈수록 더 천년왕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갈수록 더 힘들대.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 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가르는 이 무천년이 천년왕국이다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 왕도 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하니까 그렇지. 지금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대통령도 되고 뭐가 잘 돼야 되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림은 사라지고 전부 세상을 정복해서 세속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화되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갈 때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아가지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은 사람을 잠들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전천년을 가르치는 이거 지금 나중에 가가지고 이 전천년설이 뭔지 무천년설이 뭔지 좀 자세히 가르치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건전한 이게 천년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지금 이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니까 지금 제가 계시록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고 또 내가 알곡이 되고 싶습니까? 죽정이 되고 싶습니까? 알고 등회품이 되고 싶습니까? 특등품이 되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주님 오실 때 맞다. 내가 특등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시록이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정답은 혹시 틀리는 정답은 있을지라도 이 땅에는 완벽한 정답은 두 정인이 두루마리를 먹고 토해낼 때 그러니까 다시 예언한다 이 말은 이 계시록은 이 예언서거든요. 서신서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하거든. 근데 예언서가 있는데 다시 예언한다 이 말은 계시록에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게 예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언을 우리가 오늘 어렴풋하게 한다면 두 정의는 완벽하게 입으로 넣어가지고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토해내가지고 다시 예언한다 이 말입니다.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오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경배하고 이렇게 경배한다 이렇게 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갈대는 뭐냐면 지팡이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걸 갖다가 지팡이 또는 이 갈대 주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줬잖아요. 모세야 너 가진 게 뭐냐? 예,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이제부터 그 지팡이는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이 지팡이가 기적이 뭐가 일어납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모세야 네 손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라고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도 계속 하나님 앞에 홍해바다에서 발발 떨고 있으니까 뭐하노?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이 홍해바다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네 지팡이 줬잖아. 예. 그거 앞으로 내밀어봐. 지팡이 내미니까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지팡이 줬잖아. 예. 그 반석 한번 쳐봐.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대도 맞아. 갈대. 오늘 갈대를 청량도구다 했거든요. 청량.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갈대 이게 다 같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청량 막대기인데 이 고든 막대기, 고든 막대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갖다가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은 정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정경. 다른 말로 하면 고든 막대기. 고든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이 66권은 정경입니다. 이 정경 외에 캐톨릭은 외경을 쓰고 있잖아요. 외경이 아니라 정경. 그러니까 이 정경이다 말은 고든 막대기다 말. 고든 막대기. 그러니까 지금 두 죄인에게 준 이 갈대 막대기는 바로 뭡니까? 고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록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입에 줘가지고 완전히 소화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갈대 막대기, 즉 갈대는 과거에 청량 도구였거든요. 과거에 자가 없었잖아요. 갈대 막대기 청량 도구니까 이 말씀의 캐논, 정경, 고든 막대기, 말씀의 고든 막대기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뭐하라? 청량하라. 청량해보니까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몇 척이더라? 천척으로 청량했는데 천척이 물이 다 가득 차고 넘치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100배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주면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휴거되어져서 휴거가 없다고 하는데 왜 휴거가 없어?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돌려 올라갔어. 끌 휴자에 덜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끌어 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휴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을 맞이하는 내가 너를 청량해보니 두 증인들이 청량해보니 모자라지 않고 천척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늘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 넘쳐서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100배로 믿음이 준비되어져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하고 주님이 내 신부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을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읽어오시고 오늘 배웠던 거 집에 들어가서 복습하시고 계시록 한 번 다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